십자가란 4장 십자가란 그 밑에 본디오 빌라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령 잉태,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이 부분을 우리가 봤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나서 곧장 다른 내용을 다 삭제한 채 곧장 십자가로 달려간단 말이죠. 십자가로. 그 가운데 태어나시고 십자가 그 사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셨다. 이제 여기서 이 고난당하셨다 이 말 자체를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대예로 보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고난도 어떤 채찍맞고 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삶을 다 한꺼번에 고난이라고 칭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에서의 고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 전체를 고난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나시고서부터 십자가까지의 모든 삶을 통칭해서 고난당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아래 계셨다. 자, 이걸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대부분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심판받고 십자가 달렸다 이렇게만 보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예수님의 삶 전체를 고난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좀 더 넓히라고 했잖아요. 넓히라고. 고난이 꼭 아프고 때리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특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이렇게도 얘기하죠. 삶이 고난이다. 근데 그 인간의 삶의 고난에 성자 하나님이 들어와 사셨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고난 아래 계셨다. 인간처럼 성육신이 말로만 또는 육신으로만 하나님이 사람 됐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예수님이 외롭다는 걸 알까요? 아실까? 우리처럼 아실까? 외롭다. 모르시지 않을까? 근데 인간의 그런 것도 다 느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사실 예수님이 언제 가장 외로우셨을까?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제자들 다 자빠져 자고 있고 혼자서 3번이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외롭지 않겠어요? 외롭죠. 이게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했다만 생각하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도 좀 폭넓게 봤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지극히 외로우시고 혼자 했잖아요. 외롭다는 걸 모를까? 모두가 다 나를 떠난 것 같아. 십자가에 봐요. 십자가에서 제자들 싹 떠났거든. 외로울까 아니면 어려울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 이게 동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동정녀로 태어나셨다.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사람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람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그대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직 죄 그리고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 아프고 배신당하면 서럽고 외롭고 이 감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배신당하신다는 걸 아실까? 가룟 유다한테 당해봤잖아. 예수님이 돈 없다는 걸 알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소름 아실까 예수님이? 아시지. 이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손톱 밑에 바늘 하나만, 이 조그만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픈데 그 고통을 아실까? 내 아픔을 아실까? 내가 외롭다는 거, 내가 서럽다는 거, 내가 힘들다는 거 아실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도 옆에 와서 나도 그렇게 해봤어, 나도 배신당해봤어, 힘들지, 공감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이 개념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훨씬 넓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막연하게 예수님, 막연하게 구원자가 아니라 내 아픈 거, 내 눈물, 내 서러움. 자, 이제 또 계속 해봅시다. 네. 아까 하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와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경험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경험해서 아시는. 그거 알아요? 알다라는 뜻이 히브리어에서는 또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를 알다, 또 하나는 경험해서 알다. 그것도 친밀하게. 정보를 안다는 거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이거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친밀하진 않잖아요. 근데 가족은, 또 부부는 친밀하게 알잖아요. 그 성품이나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석구석 속속들이 다 알듯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직접 경험해보고 공감할 수 있는 경험으로서 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고난과 깊이 연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빌라도 시대에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면서 직접 당하셨던 모든 인생 그 자체, 고난의 인생을 예수님도 다 겪어보셨다.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고생하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알죠, 다 알죠.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하늘창고 사역으로 참 힘들게 만나시는 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이 제가 힘든 거 아시겠어요? 저도 다 그런 데 있었는데 다 아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경험해 보셨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지금 삶이 이렇게 차이 나는,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바닥이니까 나는 그 위에, 살짝 위에 좀 면해 있을 뿐인데도 그 자기의 처지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저 같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다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기도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 다 아시는군요.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주님도 다 아시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 아신다. 고난.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왜 십자가일까? 왜 죽으셨을까?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안 죽으셔도 되잖아. 그냥 하늘에서, 아, 니들 용서할게, 내 앞으로 줄 서, 그러면 줄 서는 사람들은 내가 봐줄게, 이러실 수 있는데, 그 어렵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 탄생하는 것도 안 하셔도 되고,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시는 거를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죽기까지. 사실 우리가 못 믿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은 그냥 하늘에만 있고 번개만 던질 줄 알고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쫄 수 있고 그냥 신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기독교를 못 믿는 거는 그 신이
사람이 됐다고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답지 않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책에 나와 있잖아요. 저기요? 나와 있나요? 어떻게 나와 있죠? 나무에 매달린. 아 그거야? 아 모르지. 아 나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뭐 죄를 이렇게 지을 수. 아니 다른 분면 그러니까 죄를 없는 척할 수 없고 또 의로우시니까 그걸 대신 하셨다고 이런 느낌인데 정확해요. 역시 정확해요. 지난주도 살짝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랑의 개념으로 보면 왜 칭찬받으니까 좋아? 아 웃겨서 사랑의 개념으로 본다면 무한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없는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사랑 그리고 공의예요. 그게 말한 의로우셔서 공의. 의롭다는 것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기준.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자연 만물에 새겨져 있고 그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된 이후로는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당신이 알려주신 옳고 그름에 의해서는 방금 준현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죄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물어야 돼. 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이 버물러져서 그래. 근데 너희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 방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대신 달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다. 안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적지 마. 아 그런 거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의로움에 자기 스스로 그 의로움에 수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으신 그 원칙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 의로움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세워놨기 때문에 난 무시해. 그 약속 안 지켜. 하지 않고 내가 세워놓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지키신 거죠. 그래서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데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데 공의와 사랑이 가장 명백하게 균형감 있게 공존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거기에 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사람이 되셔갖고. 그리고 사랑이 있죠.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다고 그랬죠. 제물.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왜 그랬을까 근데? 왜 이 어려운 굴레 속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자기가 스스로 죽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밖에 대답을 못해. 심심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 한 이야기로 한다고 하면 사랑해서요 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적어도 그 시절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켰던 방법이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그 시절의 가장 최고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그 시절에. 무조건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나무에 매달린 자 하는 것도 물론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그 예언이 그 시절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적어도 이 시절 같으면 가장 극심한 처형법은 뭘까요? 이 시절 같으면 화형. 화형? 실제로 내리는 거예요? 인터넷 선 끊기. 핸드폰 압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가장 극심한 걸로 하나님 스스로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시는데, 십자가는 적어도 그 시절 그때 그 공간에서 가장 고통스러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봐도 저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시나 라고 얘기할 정도. 왜?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대충 흉내만 내는 형벌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손에 좌우에 못을 박고, 그럼 이제 몸이 처지잖아요. 그러면 살점이 천천히 찢어진대요. 이거 모든 피들이 다 쏟아 내려오고, 그러면서 호흡도 안 되고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도 않고, 입에다가 이게 헝겊 같은 거를 물리는데 스스로 이제 자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안 죽어지는 거야. 중간에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가 없는. 근데 육체의 고통이 가장 극심하고 정신적인 고통도 끝없이 올라오는.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이거를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래서 이제 까마귀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살점을 뜯어먹기도 하고, 어디 하나 간지러우면 긁을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십자가 형벌인 거죠. 그 십자가 형벌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거죠. 왜 가장 극심한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을까요? 왜 나만 묻고 나만 답하는 것 같지? 왜 가장 극심한 죄 방법을 했을까? 형벌을 택했을까? 세디스트? 왜 가장 그런 잔인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 앞에 드셔야 돼. 그 앞에 더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무게는 너의 무게와 똑같다고 봐야 될까? 죄의 무게. 그렇지, 죄의 무게지. 죄의 무게. 오늘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가 또한 제일 공감 안 되는, 내 죄 때문에 왜 죽으셨어? 예수님은 참 비참한 게, 우리가 몰라주는데도 죽으셨다는 거야. 내가 몰라주는데,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몰라주는데 죽어주신 거야. 그냥 요즘 나도 조금 그런 걸 느끼는데,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하늘창고사회 운영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돼요. 이제 내 몫을 포기해야 돼요. 하다못해 뭐 소위 월급이라고 말하는 사례비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근데 우리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까 모를까? 잘 몰라. 공감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좀 가끔씩 꺼내게 되면, 목사님도 월급 받아요? 그럼 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 그러네요.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인을 공감 못해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죄성이 이게 연결되는데, 다 나만 알아. 나 힘든 거, 나 필요한 거, 나 하고 싶은 거, 이거만 알지. 내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다 줄까? 이거에 대한 깊은 공감이 없어. 뭐만 있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좋은 거 가지면 돼. 그거를 내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 내 뱃속으로 넣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그다지 하지를 못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그러거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희생의 무게를 공감하지 못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해방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 이것만이지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형훈 형제는 어때요? 저요. 네.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또 공감은 이제 조금씩은 그래도 되는, 조금씩 생각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산통을 깨서 미안한데 네. 진짜 공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절대 못 지겠구나를 알아요. 겉으로 알잖아. 아 그럼 나도 예수님 십자가 져야지. 이해돼요? 지금 딱 그 정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거의 진짜 죽음까지 이제 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그럴 일은 사실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죽는 걸로만 떼어버리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죽고 우리의 죄까지 이제 구원하신 건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하나님 그 영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다는 거는 이미 깔려 있는 전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로 떼어버린다. 나는 예수님처럼 못 죽어.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구호처럼만 남은, 이 책에도 이제 후반부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걸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라고 묵상하는 걸로 이미 다 떼어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와 이거는 내가 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말한 것처럼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랑 차원이 다른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철저히 타인을 위한 삶, 십자가는 진다는 것을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애완용 죄처럼 표현한다고 하면 타인을 위한 삶, 희생의 삶으로의 전환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구원을 하지만 실제 내 삶은 내 삶이야.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 근데 이거를 탈피할 수 있냐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과 이웃만 남는 거죠.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반대는 뭐라고요? 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나는 사라지고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이제 이념적으로, 감정적으로 가버려요. 아 죽어야지, 대신 죽어줘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돼요 혹시? 훨씬 더 좀 넓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각오나 이런 걸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님과 뭐 이웃을 대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자아 실현의 개념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기 중심이 완전히 탈피된 상태에서 이타적인 삶을 전하. 신앙의 성숙은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성경 많이 알고 예배 잘 드리고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죠. 속사람이. 겉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내 속사람 자체가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완전히 탈피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고, 또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고, 그게 성화고, 그게 극치가 십자가고. 이해가 되나요 혹시?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에서 나오는 십자가 지는 예수님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타인 중심의 삶의 극치를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고,
철저히 상대 앞에서 기쁨이 되고 상대 앞에서 즐거움이 되는 그게 잠언 8장의 말씀이었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 그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십자가를 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짧게는 좁게는 내 가족 안에서, 뭐 쉽게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고기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 좀 초라한 적용이긴 하지만 그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사랑스럽든지 안 사랑스럽든지, 여기까지 이제 가면 더 좋고, 그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스럽든지 사랑스럽지 않든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얘기해.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 그걸 내가 사랑을 잘했다 그래.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선대하는 것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진정한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거죠. 나에게 선이 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자, 될까 안 될까? 어때요? 요즘 이 시대의 MZ 세대 또는 MZ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죠, 모두.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나? 절대 안 하지, 절대. 싸우고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똑같이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 삶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부부가 될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결혼식 들어가 봐야 알아. 그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돼.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해가 될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시작점이 돼야 돼. 부부간에 이게 돼야 나중에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이게 되고 자녀간에, 가족간에 이게 돼야 친구, 이웃, 그 주변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조금 넓어졌나요?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 의라는 대답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용의 차원에서 굉장히 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다들 자기중심의 삶,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비난하는 그 세상에서 나는 이 유행 그 흐름을 거슬러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떠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의자면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이죠? 십자가 지는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고 질 수 싶지 않다. 없다, 질 수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고 싶지 않았던 게 있고, 그러니까 막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른들하고 말을 하든 그러면은 이게 너의 십자가야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좀 오히려 전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이 더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그때는 뭔가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솔직히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오히려 좀 힘들거든요. 그게 계속 비교가 되잖아요. 제 안에서는 열심히 했던 그때 내가 있고 뭔가 내 열심을 떠나서 그냥 내가 그만큼 진심이었다라는 그냥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노력을 떠나서 그냥 뭔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뭔가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제 진심에 대해서 내가 요즘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다른 뭔가 우상이 생긴 건가? 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냥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때는 좀 제 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에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당당하게 뭔가 말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이고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위선적이고 뭔가 이거를 엄청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무력감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냥 아 이게 뭔가 마냥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뭘 해야지만 그렇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보면은 지금 그때보다 뭐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냥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이게 뭔가 신앙이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고 그때가 저는 오히려 성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지금이 멈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그렇지. 오히려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고 진짜 나를 알아가고 뭔가 좀 이걸 인정하게 되는 조금씩 멈춰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좀 그렇게 계속 자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목이는 어때? 네. 이렇게 죽어 십자가를 지는 게 이런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냥 별 생각 없어요. 솔직한. 멋있다. 그치 뭔지도 모르겠지. 아니 뭔지는 알겠는데 그런 생각은 딱히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지 아직까지. 또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는 거지, 그렇지? 네. 적용을 아직 하지 못한다 뿐이지 말씀의 어떤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 네. 너가 그럼 설명을 해볼 수 있어? 설명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 설명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네 거가 되는 거거든. 한결이는 어때? 패스해도 돼. 말할 수 있으면 하고. 됐어. 너는 어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생각이 많은 거야? 아니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아빠 찬스? 패스 한 번 더? 어떤 말인지 내용은 아는 거지. 네, 충분히 이해하고 듣고 있는 거고. 이제 아마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어른들도 사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형은 언제? 저는 원래 이제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제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십자가를 지는 건 약간 리스크를 지고 어떤 거에 계속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어떤 흐름을 거스르고 뭔가 도전적이고 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또 삶을 보면 제 삶에도 이제 뭐 예수님을 만나고 좀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제 주변에도 점점 좀 뭐라 해야 될까, 아픈 사람,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계속 늘어나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뭐 아까 주희 누나가 말한 부분도 뭐 약간 이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또 내 의가 또 드러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나를 뭔가 이용하려는 것 같은 게 보임에도 사랑을 해야 되고, 또 그저 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저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과 에너지를 좀 객관적으로 좀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계속 교제와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계속 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두 사람도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 또는 순교의 마음가짐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신앙은 아무튼 사랑인 거죠. 사랑. 십자가는 사랑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랑의 개념을 못하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걸로 떼어버리는 거야. 아까 이게 잠깐 뭔가를 떼운다라는 이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사랑은 하지 않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못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자꾸만 종교적 행위를 더 하는 걸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떼우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걸로 떼어버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새벽 기도 하는 걸로 떼어버려. 새벽 기도 잘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 하는 걸로 내 신앙 다 떼어버려.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안 살고. 헌금하는 걸로 다 떼어버리고, 봉사하는 걸로 다 떼어버린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나와 하나님과만 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더 커져가고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하러 오셨고 나도 예수님을 정말로 한다면 나도 그걸 해야 된다. 지금 형훈 형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돈 안 되는 사람들,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실 우리 하늘창고 생활하면서 했던 그 내용 전부거든요. 사실 내가 그 말들을 참 자주 말했던 멘트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돈 되는 사람은 떠나, 그리고 돈 안 되는 사람은 와. 근데 나는 누구를 붙잡냐? 돈 안 되는 사람을 붙잡아. 때로는 자괴감이 들어. 저 사람 11조 많이 하는데 저 가정이 나가면 11조 얼마가 떨어지는데, 근데 나는 안 붙잡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조금 장애를 가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못 보는 거거든. 못 견뎌하는 거거든. 그럼 나는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선택의 결론은, 그 기준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합리적 선택, 논리적 선택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결코 경제적이지 않죠.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부자 될 수도 없는 방법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길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내가 대단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나는 또 이런 나를 드러내고 싶고, 지금 여러분한테 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지 또. 난 이러고 있어. 자랑하는 거죠. 너무 많이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걸 안 드러내면서 조용히 하고 싶지만 그건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고, 나도 힘들 때가 있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드러내줘. 감정들을, 이런 감정들을. 내가 이제 카톡 푸사를 이걸로 바꿨는데, 최근에 어떤 글 중에 읽은 것 중에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이게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 기분 나쁜 게 드러나 버리잖아. 그래서 부모, 형제, 배우자한테 막 그 감정을 쏟아놓잖아. 그 감정을 받는 사람은 뭔지 모르잖아.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그냥 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거야.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가장 편한 사람한테 그거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방금 내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내 서운한 감정,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못 알아준다 하는 그런 서운한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을 쏟아내서 내 태도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을 또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하는 거죠. 또 얘기했지만 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자주 또 넘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이 악물고 참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또 제가 지어야 될 십자가인 거고요. 자,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셨다.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자, 오늘 그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내 인생에서 져야 할 십자가. 나의 오늘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져야 될 십자가일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할게요 이럴 수도 있고 친구들은 다 왕따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제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하여튼 그런 얘기들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현재의 십자가, 또 미래의 십자가, 뭐 어떤 것이든 이번엔 반대로 돌까요? 형우 형제부터. 제가 저 나가야 할 십자가. 막연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 좀 크게 좀 보자면 그냥 뭔가 제 생각 그리고 뭔가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서 내가 어떤 게 필요하다면 내 그 사랑이 바로 나을 수 있도록 그냥 나의 좀 계산적이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아까 그 나눌 때 뭔가 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뭔가 고통스러웠어요. 뭐랄까 지금까지 한 것들을 또 다시 돌아보고 그런 아직은 부족하구나를 좀 느꼈고 여전히 부족하고 계속 부족할 거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도 그리고 하나님을 뭐 오늘 이렇게 나누고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적용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자, 연호. 오늘 느낀 것도 괜찮고 아무거나. 내가 중심이다가 타인이 중심이 되는 게 어려운 건 맞는데 이게 인간 관계에서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딱 좋아하는 사람이랑 관심이 없고 내가 딱 별로 눈길이 가지 않는 사람 이 선이 너무 명확해서 내가 관심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내 몫을 포기하고 줄 수 있다고 줄기도 하고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아니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든 싫어하는 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무 관계가 명확하니까 그거를 좀 줄여나가서 내 몫을 포기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너무 감동했나? 내 몫을 포기하고. 근데 이제 또 그거를 너무 넓혀서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한다 이렇게 가면 또 위험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밖에 있는 사람이 아예 뭐 모르는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제 가까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적용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자 그 부부에 대한 얘기할 때 그 여자의 위치는 남자에 순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면 남편한테만 순종해요? 모든 남자 다 순종해야 돼요? 막 이렇게 적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너무 그렇게 넓히지는 말고 적어도 내 바운더리 안에서 그 안에서 조절하면서 해야 돼요. 지혜롭게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한결. 왜 너도 또 아빠 찬스? 할 거야 아니면 기다릴 거야? 아니면 패스? 적어도 지금 말한 건 자기께 돼. 말로 표현된 거야. 아까 계속 십자가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 머릿속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계속 그걸 영상으로 봤었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이미지가 계속 생각나는데 과연 내가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갖고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자 일단 박수. 좋아요. 그러면 또 미소를 띄고 있는데 아니 생각하고 있어. 어떤 대답이 나올지. 하여튼 지금 하는 말은 오늘 들은 거는 생각 안 나도 자기가 한 말은 생각이 나거든. 기억에 남거든. 자기께 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경목. 그 제가 살면서도 내 욕구대로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저 스스로 자제하면서 살아야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 편한 건 나 편한 거잖아. 불교적 관점이. 하여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네. 박수. 좋아요. 주의자님. 미래에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십자가라고 하면 지금 공통점이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크게 보면 이제 사랑이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냥 그런 상황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다시 계속 그 앞으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랑 이제 좀 말이나 행동이나 진심이 없이 뭔가 관심 있는 척, 약간 사랑하는 척, 약간 이런 사회성인 부분처럼 그런 뭔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좀 재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좀 그래도 막 그러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 막 욕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게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현씨. 저는 좀 복잡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원수를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러는 게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십자가를 졌을 때 그걸 원치 않는 제 지인들은 저를 이기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희가 십자가를 좀 안 졌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원치 않는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 오히려 홀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나. 저희는 그 지인이나 이런 가족들이 있는데 그걸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는데 꼭 착한 게 완전히 좋지는 않은 그런 것처럼 자기 거는 정확하게 챙기고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복잡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네, 이런 그게 배경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제 것도 어느 정도 하고 아니면 줄 거면 제가 그냥 이걸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미련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제가 막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이 제일 커요. 만약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덜 봤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네. 그치, 그게 가장 그런 커요. 거 같아? 그런 맞아.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현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지인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청교도들이 미국 와서 미국 사람들 현재 그 인디언들하고 넘어온 사람들하고 그 문화가 방금 말한 것 같은 문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섞이지를 못해. 그래서 청교도들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도시를 이루고 살았어요. 같은 기준, 같은 원리를 가진 사람들. 이런 거에 사실 그렇게 있으면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네, 다 같은 저도 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자기 뜻을 이룬 사람, 뜻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만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고 제자들 다 도망갔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시험은 불교는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싸워내려고 세상으로 나오는 종교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세상과 끝까지 영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고민이 너무 좋은데 그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제 걸쳐진 상태니까. 근데 언젠가는 조금 더 이제 물이 든다면, 이쪽으로 물이 든다면, 그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죠.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네, 현재로서는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당연히. 근데 굉장히 좋아. 이런 것 고민들을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마음은 이런 마음이면서, 부모님도. 마음은 다들 이런 마음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다들 마음은 다 이렇게 못 살죠 하면서도 말로만 살아야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말로만. 근데 오히려 난 이게 솔직하다고 봐요. 또 우리 안에서도 사실 이런 고백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더 바른 모습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제가 하는 설교나 이런 강의나 이런 게 대부분 우리 내면을 좀 살피도록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겉으로 하는 행동들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내면을 계속 살피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하여튼 유익한 또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거의 시간이 고정인데 옥상 그러니까. 시간 보세요. 2시 정확하게 2시 반인데 몰라. 매일 이 시간에 답을